예, 저 수학 못합니다. 예, 수학이 아니라 산수를 못해요. 아예. 저는 숫자 자체를 싫어합니다. 예, 그 그래도 수학은 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7 21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들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그 수학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 자체를 싫어해요. 번호도 못 외워. 제 번호는 아직 잘 못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뭐 어렸을 때 그 IQ 시험을 봤어요. 7학년 때. 6학년인가 7학년 때 IQ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70 나왔어요. 70이면 알고 보니까 돌고래 지수더라고요. 돌고래가 75야. 돌고래가 75고 저는 70이니까 뭐 저는 그러면 70이면 뭐 돌고래랑 같이 놀아야 되나? 같은 정신 연령이랑 돌고래랑 뭐 개 뭐 그런 애들이랑 놀아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음만은 그래도 천재예요. 마음만은 수학 천재예요. 어쨌든 예, 예. 자신의 약점은 그냥 인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제 농담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 2장. 사도신경이 아니래. 사도행전. 예, 저희 한국말도 못해요. 그래도 영어는 좀 합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 에서 47절이고 4장 32절에서 37절이에요. 그 둘 다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갖고 찾아보시고 바로 넘어가서 이어가면서 읽겠습니다. 2장 42절에서 47절, 그 다음에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어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는 것 아니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를 팔아 그 파는 것을 값으로 가져더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게서 난 위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인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이 시간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나눔, 진정한 사랑, 진정한 펠로십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그 전에도 제가 대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건 대화 만남 대화에 대해서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 서로 그 통화 대화 소통이라는 그 체계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렇죠?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게 대화나 소통이나 그거에 대해서 진화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어떻게 이렇게 해보면 처음은 이래요.
이렇게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보면 제가 뭐라 그래 액트를 해보면 처음엔 이래요. 야,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라니까. 어디가? 야, 내 말 들어. 내가 하는 말 있잖아. 어디가? 내가 날 보고 야 이 새끼야 들어. 다음 나 하는 말 들어. 야, 아니, 끊지 말고 끊었어. 야, 계속 하는데 내 말 들으라니까. 야, 끊지 말고 계속 들어. 야, 끊지 말라고. 다음 문자 무시해. 너 받았는 거 다 아는데 문자 무시해. 계속한다. 나 100통 할 거야 계속. 너 말 들을 때까지. 그 다음 카톡 읽지도 않았어. 이거 뭐야. 계속 일이나 계속 붙어있고 읽지도 않았어.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우리 그 대화의 소통을 진화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하면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대화가 진화가 하면서 솔직히 많이 편해졌어요. 우리가 대화하는 게 많이 편해지고 진화하면서 사람들이 대화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이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어떤 누구랑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면 뭐 옛날에는 뛰어가는 것뿐이 없었잖아요. 진짜 전화기 있고 편지 있다 그래도 편지 쓸 때는 전화기가 있기 전에 텔레그램 그런 거 있기 전에는 진짜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뿐이 없었어요. 아니면 직접 누가 뛰어가서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전달하든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 불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화기가 생기면서 그런 즉각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전화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안 받으면 끝이에요. 또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또 집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는 그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대학교 갔을 때 그 기숙사에 있으면 전화를 해요. 근데 기숙사 방에 친구가 없으면 그냥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기다려야 돼. 그냥 메시지 남길 수도 없으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 전화를 안 받으면 끝이야.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안 받으면 이 사람이 내 전화를 씹는 거죠. 그렇죠?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그건 몰라도 전화를 했는데 한 2번을 이거 딱 꺼져. 그러면 이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는 어디에 있나 사람들이 그 통화를 하고 싶으면 바로 돼요.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문자는 어느 때 보내는 이메일이든 문자든 보내놓으면 그 사람이 편한 시간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고 나서 그냥 신경을 꺼도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카톡이라 생겨서 카톡이나 뭐 SNS가 생겨서 사진도 보낼 수 있고 말도 보낼 수 있고, 어제 보니까 뭐 음성도 막 녹음해서 보내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런 거. 저는 아예 그냥 이 시대가 벌써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막 나이가 막 그럴 때 제 나이에 대해서 막 느끼는데, 진짜 우리 소통에 대해 소통 이게 진화가 훨씬 많이 지금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서로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화를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게 얼마나 편해졌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성경에 나오는 거죠. 너희는 심는 것을 걷는다. 심는 것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에 대가는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이 편해진 것만큼 우리가 진정한 대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 사이에 진정한 대화, 진정한 만남, 진정한 그 나눔이라는 것이 조금 사회에서 계속 말이 나오는 것인데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서로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람들이 그 친하게 지내고 서로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없어지고 그런 나눔이 없어진다, 사라진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편해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 액트 했는데 잠깐 연기를 했는데, 보면 옛날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는 직접 만났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기 싫다 그래도 듣기 싫다 해도 사람을 잡아놓고 그냥 말을 하면 돼요. 할 수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버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귀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도 손을 빼면 되니까 그냥 말을 하면 들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전화기를 계속하면 짜증나서라도 받아. 핸드폰은 근데 꺼버리면 돼. 문자는 씹으면 돼. 카톡은 떴는 거는 보지만 안 보면 돼.
그냥 그 뭐 노티피케이션을 이거 꺼버려갖고 아예 안 뜨게 하면 돼. 편해지면 편해질 만큼 우리가 거부하는 것도 편해진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나눔이 이게 불편함이 있고 그런 것들을 겪고 진정한 나눔, 진정한 만남 그런 것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같이 웃는 시간, 같이 싸우는 시간, 같이 다투는 시간, 같이 남 욕을 하는 시간이든 뭘 욕을 하는 게 안 좋지만 같이 우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가 되고 진정한 만남이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무도 없이 그냥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 진정한 나의 벗이라는 사람, 진정한 나의 이웃은 없어지지만 아는 사람은 많아져. 그렇죠? 아는 사람은 진짜 많아. 전화기에 보면 쭉 있어. 카톡에도 쭉 있어. 이메일 리스트도 쭉 100명 막 200명 막 넘어가.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들고 내가 진짜 마음을 나누고 싶을 때 나 진짜 힘드니까 다 놔두고 나 좀 만나. 내 이야기 좀 들어줘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 내 옆에 와서 내 다가와서 내 어려움과 내 즐거움을 진정으로 나눌 사람이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너무 쉬워져서 그래요. 서로 만나는 게 너무 쉬워졌고 서로 소통하는 게 너무 쉬워져서 저는 솔직히 전화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전화는 솔직히 저는 그냥 정보 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전화로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왜 이렇게 성격이 나쁘냐고 말해요. 여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전화를 많이 안 해서. 근데 옛날에 그런 말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전화하면 친구들이 전화하면 왜? 알았어. 보자. 끝. 저는 전화로 통화하는 게 별로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할 때는 사람을 봐서 만나서 하는 걸 저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이 표정을 보고 바디랭귀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말하는 툴을 보고 이게 다 조합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말을 듣고 있는 건지 내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건지 동의하는 건지 잘 몰라. 근데 전화기로 알 수 있는데 전화기로 하면 솔직히 그 사람이 끝에 그 전화기를 들고 뭐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도 가끔씩 사람들이 전화를 해갖고 계속 쓸데없는 말 하면 그 딴짓하면서 알았어. 그렇지. 그 사람이 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전화하시면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만나자 그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꼭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우리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화기로 하는 거, 문자로 하는 거, 이메일로 하는 거 그런 걸 더 편해하는 것 같아요. 편하긴 하니까. 직접 만나서 하면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대화하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가 이 편해지는 거, 편한 거를 좋아하는 게 그냥 전화기 소통 그런 것만 아니라 이 우리 사회 전체로 흐러지고 있어요. 흐름이 이게 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편한 걸 좋아해요. 모든 것을 편한 거. 전화기 소통할 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관계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들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전화할 때 문자 왔을 때 보기 싫으면 내가 바쁘면 안 보고 카톡 왔을 때도 내가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으면 지워버리고 이메일 같은 것도 스팸 같은 거 버려버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랑 조금 성격이 안 맞다. 그러면 안 만나. 그냥 안 만나면 돼.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나랑 성격이 좀 안 맞아. 저 사람 옷 입는 거 좀 별로야. 생긴 게 좀 별로야.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말하는 투가 싫어. 무슨 이유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냥 잘라버리는, 우리한테 그냥 딱 맞는 사람이 오기를 바라지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냥 잘라버리는 걸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해야지 진정한 친구가 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야 진정한 만남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기 싫고 그냥 딱 생기기를 바라니까 그런 걸 진정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저 식당에 밥 먹으러 가죠. 밥 먹으러 이렇게 와이프랑 그 처남이랑 갔는데 앉아 있는데 옆에 고등학생 되는 한 여학생 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돈가스 클럽인가 이름이 돈가스 클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하나 생겼길래 갔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 도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걸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2명이 앉아 있다는 것은 아마도 버스를 타고 왔든지 그렇게 쉽게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2명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2명이 앉아 있길래 그냥 우리 앉아서 먹고 있는데 보니까 둘이 한마디도 안 해요. 둘이 밥 먹으러 왔는데 앞에 음식을 놔두고 돈가스 하나씩 놔두고 그 다음에 또 피자도 나왔더라고. 그거 다 먹는 시간 우리도 1시간 동안 좀 앉아갖고 먹고 했는데 그 1시간 동안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 뭐 하냐면 둘이 앉아서 전화기로 뭐 하고 있어. 근데 서로 전화기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중간에 한마디 했는데 누가 친구인 것 같아. 걔가 안 온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여기 걔가 안 온다고 말하고 오라 그러지. 그 말 하고 끝까지 1시간 동안 말을 안 해. 그리고 계속 딴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 카톡으로. 식사하러 와서 왜 왔어요? 왜 왔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여기 아니 돈 내고 여기 둘이 와서 뭐 하고 있는 건지. 한 명 더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 와서 뭐 하게? 셋이 그냥 앉아서 전화기 가지고 놀게? 저도 솔직히 생각해 보면 식사할 때 누구랑 만나고 식사하고 하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야기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게 식사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이게 식사하다가 밥을 먹다가 아니면 커피를 마시지 뭘 하다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가끔씩 이렇게 조용해지잖아요. 조용해지면 깜빡 무슨 말을 해야지 이거 계속 머리 안에서 최근에 들었는 뉴스 소식 그런 거 계속 돌리는 거야. 그 중에 재밌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반응이 별로면 깜빡. 근데 옛날에는 진짜 옛날이라고 웃긴데 그 전에는 할 수 없이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거야.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중간에 서로 통하는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신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막 친해지고 막 그런 것도 너도 좋냐, 막 나도 좋다, 막 웃기다, 그러면서 이야기 되는데 요즘에는 껌뻑껌뻑 대신 뭐 하냐면 바로 전화기를 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는. 그렇지 맞죠? 요즘에 어디에 만나서 뭘 하다가 조금이라도 조용한 시간이 생기면 서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조용한 시간이 생기면 사람들은 바로 핸드폰을 빼서 스마트폰으로 다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해지는 거예요. 너무 그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걸로 그냥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또 옛날이라 그러면 너무 나이가 들었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전화기를 빼는 것 자체가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사람이 만났을 때, 식사할 때, 커피 만났을 때, 스토로 직접 만났을 때 전화기 빼는 것 자체가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핸드폰이.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빼는 게 그냥 당연해. 이야기할 때도 빼. 내가 말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빼서 딴 거 보고 있어. 말을 듣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문화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서로 만나는 접촉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편해지고 우리는 그냥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만남이에요. 만나야지. 그리고 직접 부닥치고 직접 이렇게 손도 닿고 그러니까 같은 공기를 마시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사회적인 동물로 만남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는 거지.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우리는 진정으로 끝에는 혼자뿐이 안 되면, 우리가 남는 거는 진짜 끝에는 전화기뿐이 안 남아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주유소가 옛날에는 다 풀 서비스인데 요즘에는 셀프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맞죠? 셀프 서비스 뭔지 아시죠? 자기가 직접 하는 거, 누르는 거. 저는 셀프 서비스를 좋아해요. 저는 아직도 이상해요. 제가 타고 가면 그냥 앉아 있는 거, 누가 기름 넣어주는 게 아직도 이상해요. 미국에서 전 16살 때부터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운전한 지가 한 10 몇 년이냐? 한 20년 넘네. 20년 넘게 운전을 했기 때문에, 맞나? 수학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수학이 안 돼요. 산수 싫어합니다. 묻지 말아요. 어쨌든 제가 36쯤 되고 딱 20년 되네. 맞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무조건 셀프 서비스예요. 그리고 한국에 가니까 진짜 참 편하게 됐더라고요. 딱 들어가서 딱 차에 내려갖고 딱 앞에 서니까 말을 해. 뭐뭐 하세요. 뭐뭐 해요. 다 설명이 돼 있어. 근데 그 설명이 진짜 필요한지 그냥 빼갖고 카드 넣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 어쨌든 저는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혼자 셀프 서비스 하는 게 좋아요. 미국에서는 거의 다 서비스예요. 풀 서비스가 뉴저지 주에는 그 법으로 거의 다 풀 서비스로 하게 돼 있는데, 다른 모든 동네는 다 뉴저지 빼고는 거의 다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차에 대한 문화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발전했다기보다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은 자기 차를 관리를 못하면,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조금 뭐라 그래, 간단하게 말하면 좀 바보라고 봐요.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자기 차 기름 넣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자기 타이어 어떻게 바꾸는지 모른다. 자기 뭐 오일 체인지를 혼자서 못한다. 그러면 조금 너는 뭐 차 가지면서 뭐 차 가질 자격 없다라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어쩌면 말이 되긴 해요. 저도 미국에서 차를 한 3대가 있었는데, 부모님들 차에서 4대인데 그 차 모두 다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를 바꿨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해보시면 진짜 아실 거예요. 편하고 샹샹 가는데 차가 막 흔들려. 타이어 바꾸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차도 직접 기름도 바꾸고 타이어도 바꾸고 차 청소도 하고 세차도 하고 직접 손으로 하다 보면 차에 애착이 생겨요. 그리고 차를 가졌다는 자신감도 자신감보다는 그 차에 대해서 차 소유자에 대한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는 그런 생긴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풀 서비스로 계속 받는 거는 돈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솔직히 차를 뭐 좀 안다고 모르는다 상관없어요. 돈을 조금 더 쓰는 거지 그냥. 그렇지만 인생의 다른 면들에서 어떠면 풀 서비스로 맡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 있어요. 관계를 풀 서비스로 맡기는 거, 전화기, 문자 그런 것으로 맡기고 우리는 직접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나랑 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 왜 나랑 친하기 싫어할까?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서 풀 서비스를 바라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중요한 거는 교회 와서 풀 서비스를 원해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번 주에 말씀입니다. 받으세요. 이번 주에 은혜입니다. 드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여러분들한테 주는 축복입니다. 입 벌리고 드세요. 우리는 퍼먹기도 싫어해. 입 벌리면 이렇게 부어주기를 원해. 옛날에 1980년대쯤 미국에서 유명한 저는 좋아하는 책인데 Heart of Religion이라는 Heart of Religion, Heart of Christianity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게 따뜻한 욕조 종교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욕조에 자기 몸을 담기는 것처럼 교회에 온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편하게 앉아 있다가 좋은 말, 귀에 좋은 말, 귀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좀 듣고
편하게 있다가 집에 가는 거.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원하는 데서 살고 또 일주일 후에 교회 와서 편하게 있다가 가는 거. 이런 종교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교는 전혀 힘 없어요. 이런 종교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풀 서비스 종교는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로 줄 수 없어요. 구원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고 인간이 줄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한번 와서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매일매일 우리가 나가서 찾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점검을 해야 돼요. 타이어가 펑크 났는지 기름이 나갔는지 기름을 바꿔야 되는 건지 불을 바꿔야 되는 건지 엔진을 바꿔야 되는 건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상태인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점검하시고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말씀 듣는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싫어할 수도 모르지만 저는 믿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듣는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찬양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기도한다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행위이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이지 이것은 구원을 받는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매일매일 집에 가서 셀프 서비스로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싸워 이기면서 구원을 챙기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외롭다고 해요. 외롭다고 하고 교회에서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셀프 서비스로 나가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친구가 없으면 나가서 친구를 만들 노력을 해야 돼요. 당연히 교회에서는 서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다 나서야 돼요. 그냥 서서 앉아서 교회는 왜 이래? 라고 하지 말아요. 교회는 왜 이러니? 당신이 교회인데.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지. 오늘 제목이 Fellowship of the Cross입니다. Fellowship of the Cross.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보시죠? 안 보신 분? 보시죠. 영화나 아니면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책을 읽으세요. 전 책을 읽었는데 진짜 훨씬 더 재밌어요. 한 10배 더 재밌어요. 어쨌든 반지의 제왕을 보면 첫 번째 영화가 제목이 뭐죠?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서 저는 못 썼어요. 반지의 뭔데? 네? 원정대? 원정대. 네, 원정대요. 원정대래요. 맞는지 저는 몰라요. 어쨌든 반지의 원정대래요. Fellowship of the Ring. Fellowship of the Ring. Fellowship of the Ring. 반지의 원정대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그 적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 반지 때문에 원정대를 만든 거죠. 반지를 무너뜨리고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고 그 반지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 목숨을 걸고 하다 보니까 싸우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힘든 경험을 하고 하다 보니까 끝에는 어떻게 돼요? 적실한 친구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친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Fellowship of the Cross.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인생, 우리 개인적으로 다른 인생으로 와서 일주일에 만나고 이 교회라는 곳에 우리 혼자 각각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오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친하기 때문에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생기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십자가를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십자가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싸우고 같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나눠야 되고 같이 힘든 것도 나눠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다른 것들 말고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는 인원하고 싸우고 이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친구가 생기고 진정한 이웃이 생기고 진정한 벗이 생기고 죽음을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진정한 사랑이 생깁니다. 만남이 생깁니다. 복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최근에 몇 년 안에 지금 깨닫고 있는 게 모든 것은 대가가 있다. 심는 대로 걷는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진정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하나님과 펠로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사람과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으면 그 사람들과도 진정한 펠로십이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누구랑 지금 옆에 앉아 있는지.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 솔직히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말해줄 수 있어요. 진직은 이거는 사회 그냥 세상적인 진실인데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 교회 그거로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들을 다 이해는 해요. 저로 불편하고 좀 어색하고 좀 누구랑 혼자 왔는데 어떻게 그렇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내 자신의 자리는 내 자신의 상태는 지금 이렇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나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듣고 믿기도 하지만 나는 사실 혼자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 중에 반복하시면서 3번, 4번 하신 게 우리가 하나님, 저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자들,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게 되는 것을 진짜 원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우리한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역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서로 더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모든 걸 우리는 인간이 나약하고 우리는 죄악에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할 것이고 우리는 서로 늘 끝없이 실망시킬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서로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것으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마음에 그 연결되는 끈 하나님의 믿음을 굳굳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